시편 1편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무릇 옛날 번역에는 한자표로 대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앞에 5절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이 못 들어가냐? 여호와께서 그들은 망하게 하시니까. 이렇게 이유를 말하면서 시편 1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자, 의인의 길은 사람의 삶을 대신하여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삶이 옆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동으로 가서는 친구를 만나고 서로 가서는 일을 하고 북으로 가서는 쉬고 남으로 가서는 뭐 친척을 방문하고 뭐 공부를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다방향으로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방식 똑같습니다. 돈 돈하는 사람은 친구 만나도 돈, 부모 만나도 돈, 놀러 가서도 돈 이럴 사람이고 의리를 중요한 사람은 친구 만나 의리, 공부할 때 의리, 뭐 할 때 의리 뭐 이렇게 찾을 것이고 악을 행한 사람은 부모한테도 거짓말할 것이고 친구한테도 사기칠 것이고 의를 행한 사람은 부모한테 저잘할 것이고 친구한테 의리를 지키고 형제간에 우애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방식 그 방식에 따라 행위가 찍혀 있어요. 이렇게 딱딱딱 보면 영적인 성질이 똑같아요. 네. 도둑놈은 남의 집에 돈을 주러 가서도 느낌이 쎄합니다. 도둑질하러 갈 때만 아니라 강도들은 말이죠. 매점에 돈 주고 지가 뭐 사러 가도 매점 직원이 볼 때 저 사람 좀 기분이 안 좋아 그런다고. 왜요? 늘 남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면서 뺏는 게 이 몸에 배어 있어. 그 영혼이 그러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 느낌이 지워지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신다. 의인의 삶 정직하고 항상 곧고 바르고 이게 배어 있어요. 공부할 때도요. 정직하게 해요. 일할 때도 정직하게 해요. 남한테도 거짓말 안 해요. 인정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물론 의인은 오늘 본문에 말하면요. 이렇게 약간 덕스러운 삶 정도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죠. 예. 덕스러운 사람 얘기 정도가 아니라고요. 의로운 사람. 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한다. 원래 본문의 말 뜻은 안다 그러지. 안다. 하나님은 알기 때문이라. 의로운 자의 길을 알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악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악인의 행위는 못 보십니까? 보시죠. 그렇죠? 속까지 다 보잖아요. 예수님이 저희 속을 다 보시고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고 다 아는데 왜 의인만 안다 그럴까요? 그래서 번역을 인정이라고 한 거예요. 안다는 뜻이 지식적으로 모른다 안다가 아니고 가치를 부여한다. 알아준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알아준다. 하나님이 의인들의 길은 알아주세요. 악인들의 길은 알기만 하세요. 알아주진 않아요. 가치를 쳐주진 않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잖아요. 알아요. 결하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요. 인정 안 해줘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겨주시는 행위, 아시는 행위, 의로운 행위입니다. 그 사람은 가장 먼저 뭘 하냐? 하나님 말씀부터 읽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합니다. 반드시 그럽니다. 예레미야도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유다 말기의 말입니다. 그 타락하고 패간 시대에 유다 말기형 노아 같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레미야. 여호와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세 번이나 반복했어요. 아시며 보시며 감찰하신다. 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알고 있는지 예레미야는 제가 그것을 압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시인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알고 계신다는 걸 내가 알아요.
우리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알고 살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야, 보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를 언제 보셨습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보세요. 알고 계시잖아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남의 집에 훔친 무화과 먹었습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은 대개 거기서 뭐 했냐? 기도하거나 율법 묵상하거나 그랬거든요. 그 그늘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새기면서 암송하면서 기도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가 거기서 봤어. 주여. 그러면서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항상 아신다고 친히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역대상 17장 18절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종기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그리고요, 믿음의 사람들 말입니다. 떳떳할수록 그런 고백을 잘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아시지요. 옛날에 붕회 때 많이 불렀어요. 곡조가 눈물 나는 곡조예요. 멜로디가. 그래서 괜히 별로 하나님이 알아줄 것 없는 사람도 멜로디가 슬프니까 울어요. 그러면 은혜 이빠이 데스 받은 것 같죠? 아시지요 주님 아시 이런다고요. 뭐 지서름에 울어요. 지서름에. 별로 하나님 알아줄 건 없는데 자기 인생을 생각해보고 자기가 또 지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걸 생각하니까 괜히 막 이게 막 북받쳐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울고 시원히 울고 하는데 내려가면서 보면 하나도 은혜 받을 티가 안 나요.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네? 진짜로 떳떳할 때 맨정신에 눈물 싹 씻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이거 진짜 우리 한국식으로 웃음기 싹 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진짜 이거 여차하면 밥도 먹고 도망갈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엊그저께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이 친구가 뭐라 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옆에 있는 애들 기분 나쁘기 싫어요. 그죠? 우리가 또 선생님 좀 이따 개인적으로 따로 물어보시고 이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 그럴 텐데 베드로도 말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이 성향, 성정도 있지만 얼마나 자신 있고 떳떳한지 옆에 친구들이 비웃음을 질 거예요. 비웃으면 참나 이렇게 멋질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이 아십니다. 3번씩.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보면요. 삶에 서럽고 힘든 것이 생각나서 아시지요를 할 게 아니고요. 진짜 주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기 때문에 아시지요가 그게 진짜 쓸모있는 아시지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님 저를 아시나이다. 다윗이 맨날 아우 이러면서 아시지요였어요? 아니죠.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울지 말할 수는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착각에 빠지는 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착각에 빠지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인정하면 어떻게 해주냐?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하나님이 보셨죠. 노아는 하나님이 구원해줬어요. 방주를 그에게 어떻게 대처로 가르쳐주고 홍수 날 것을 노아에게 가르쳐줬어요. 요셉을 보세요. 성공하려면 별짓을 다 해도 되는데 주변에 악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이 악인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면 돼요. 그냥. 그런데 거기서 유별나게 의롭게 살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도 보세요.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혼자서 그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유별나게 구원해 주셨어요. 정말로. 아니 남들이 하는 말에 대충 장단을 맞춰주면 되지. 여호수아 갈렙은 뭐 잘났다고 그냥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그 두 집만 살아남았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한때입니다. 잠시입니다. 네. 다니엘은 하나님이 있어요. 너는
가만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심의 결과입니다. 상 주신다. 상.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누가 알아요? 주께서 아시죠. 예. 욥도 하는 말이었어요. 얼마나 당당한지. 욥기에도 보면 나와요.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걸 주님 하십니다. 이랬어요. 사도 요한, 여기서 우리가 참 한 사람 생각할 게 사도 요한 생각해야 돼요. 동료들이 다 순교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혼자 노인이 돼가지고 유배를 당하고 있는데, 유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먹을 것도 안 주고 가둬놓고 네 알아서 살든지 죽든지, 진짜 대개는 쓸쓸하게 죽습니다. 오래 그냥 못 갑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음성을 듣고 봤더니 그 다음에 본 게 뭐냐? 예수님의 형상을 봤어. 예, 부활하신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 얼마나 아름답고 위엄 있던지.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죽기 전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갈이 어딨냐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산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본다는 거잖아. 본다. 그렇죠? 사도연이 대본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봐보세요. 우리가 살아있다면 주님 오실 때 그 광경이 요한계시록 기록된 그대로라니까요. 그대로라고요. 그대로. 예언이잖아요. 그죠? 그대로예요. 근데 사도연이 그대로를 똑같이 봤다니까요. 먼저. 다를 게 없어요. 요한에는 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인데, 우리가 직접 주님 오실 때는 뭐 다섯 인, 세 나팔, 여덟 대접 이러냐? 안 그래요. 예.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이라 그랬는데, 진짜 주님 올 때는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왔다 이러지 않다고요. 그대로. 여러분,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악인의 길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길을 걸었죠. 율법이 없는 대로 갑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율법 없이 살았으니까 율법 없이 쭉 삽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계시를 부정하고 살았죠. 부정한 그대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5절 이하에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보세요. 로마 3장 15절에서 18절이 오늘 이 시편 마지막 결론하고 똑같습니다. 먼저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게 악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 것들은 빼고 지금 맨 마지막만 쓴 거예요. 앞에는 뭐였어요? 입에 독주비 뚝뚝 흐르고. 예? 자, 그 발이 피 흐르는 데 빠른다. 삶을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삶의 방식.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결말이에요. 그 길의 끄트머리, 피 흐르는 데 빠른 발은 파멸로 떨어진다. 고생으로 간다고. 이 생에서도 고생이요. 죽어서도 멸망이요. 평강이 없어요. 이 생에도 평강이 없고 죽어서도 평강이 없어요. 근데 진짜 왜 그럼 이렇게 살았냐? 근본 원인이 뭐예요 도대체? 왜 맨날 피는데 빠르다가 그렇게 파멸로 떨어진 거였더니 제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어제 기억나십니까? 의인들의 모임하고 의인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두려움이 거기 있다 그랬어요. 어제 밤이군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 그죠? 평강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으면 우리 삶에는 평강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로마서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발이 피 흐르는데 빠르지 아니었을 것이고 파멸과 고생을 안 떨어지고 평강을 알았을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지 눈앞에 하나님 없이 지멋대로 살아가니까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시작이라고. 얼마나 절대적 상관관계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이 변했다 할 때 뭘 보고 변했다고 어디서부터 변화되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의 법을 알고 사느냐 안 그러냐 거기서 변화해요. 교회를 똑같이 따라다니냐 그걸 변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변화의 조짐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절대적 변화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혼자 딱 던져둬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뭘 하는지 만약에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변화된 거예요. 망하리로다. 결국 악인의 길은 망함입니다. 이 망하는 것을 어떤 행위가 형통하지 못한 것,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것, 사업이 실패하는 것, 건강이 망가져서 큰 질병에 시달리는 것, 재능이 있었는데 그 재능을 쓸 기회도 얻지 못하는 것, 어떤 지위에 있었는데 지위나 명예를 상실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거 다 해봐야 이 땅에서 겪는 일이고 저울에 달아봐야 1kg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의인의 길을 아신다는 것이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의인의 길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땅에서 금은보화 한 상자 주고 끝. 의인의 길을 아시니까 그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끝. 의인의 길을 알아주시니까 남보다 한 10년 더 살고 끝. 그렇습니까? 아니죠. 영생과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악인의 길이 망한다는 거. 의인은 꼭 영생으로 하고 악인들의 망함은 이 땅에 있을 걸로 제한하려고 부정적이고 듣기 싫은 소리라고 하면서 그거 얘기 안 하려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은데 쓸데없이 이런 데만 원어 분석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듣기 불편하는 것에 유독 원어 분석을 해요. 예? 여기서 죄라는 것은 사실 뭐 어떤 것이며 뭐 망한다는 것이 그 지옥 간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막 이러고 영원히 멸망이라는 게 뭐 끝없이 고통을 당한다기보다는 매우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좀 정결케 하신 어떤 그런 작업이 있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웃기고 있네. 그런 사람 자기가 죽어보면 알아요. 어디 가는가. 균형이 있어요. 균형.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영생에 들어가라고. 악인들을 향하여 너희를 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이게 공평해야죠. 그죠? 예? 좌우가 맞아야지. 영생은 말 그대로 영생이고 영벌은 한 1000년 있다 나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똑똑하다는 박사님들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듣기에 좀 안심이 되잖아요. 아이고, 혹 지옥 가더라도 어느 정도 있으면 나오겠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의인의 길을 아심이 성공이나 부나 명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영원한 안식과 상급을 포함한다면 악인의 망함도 이 땅에서의 괴로움이나 뭐가 좀 부족함이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진노에 영원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세요. 믿음과 순종이 같이 있죠.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언제까지요? 기한이 없어요.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영생과 영벌의 문제라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동일 성질의 봉입니다. 영원하면 영원한 거예요. 엘리 집, 아비아달 제사장 집 이 땅에서도 망했죠. 사울도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우리 주님이 아시는 길은 생명과 복이고 주님이 망하게 하시는 자의 마지막은 사망과 저주라고 일찍이 말씀해 줬습니다. 율법에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옛날에 기도할 때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이게 의인의 길이에요.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신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간혹 어떤 사람이요 살면서 이제 의구심이 들어요. 악인이 형통하면 어찌 됨이며 악인이 더 잘 먹고 잘 살면 어찌하며 이런 소리 한다고요 가끔. 뭐 이에 대해서 예전에 설교했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라 하십니다. 아삽이라는 찬양자가 시편 73편을 보니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건강하고 부유한데 이거 어찌 된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평생 찬송하는데 찬송을 내 업이자 삶의 의미로 두고 사는데 내가 참 궁금합니다. 질문을 했어요. 궁금합니다 했지만 속이 좀 섭섭함이 있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깨달았냐? 잘 보세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앞에 그 내용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찬양자잖아요. 찬양하면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늘에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찬양자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향단에서 나오는 향과 진설병과 촛대의 불빛을 보면 슬쩍 일 봤는데도 거기서 알겠더래요. 욥이 하나님의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물으신 몇 말씀 듣고 알겠더래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걸 성소에서 깨달았대요. 여러분 정말 궁금하세요? 우리가 교회는 성소는 아니지만 이 땅에서 그래도 유사 성소를 할 수 있는 게 예배당이잖아요.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발람이 나귀의 입으로 듣고 또 나타난 그 칼을 든 천사의 경고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범죄케 할 소위 작전을 제공해 줬어요. 가르쳐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죄를 짓게 했죠. 발람이 한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외칠 수 없다. 그랬지만요, 순식간에 죄인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여러분, 그때 발람의 이 모순되고 악한 행위, 그 죄를 증명할 것이 뭐죠? 본인이 앞에 했던 일들입니다. 그 모순된, 아니 뭡니까? 그를 하나님이 징벌할 때 여호수아의 칼로를 쳐 죽였는데 그 정당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발람의 앞선 자기 모순적 행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없다 놓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는 걸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경고를 듣고도 재물이 눈이 멀었고 집에 가다 돌아와가지고 미디안 사람들한테 속닥속닥하면서 이것저것 다 받아 먹으면서 세상 유의를 즐겼던 것. 그래서 여호수아의 칼날에 죽임당한 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알 때 과연 악인의 길은 망하는구나. 그리고 그가 한때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말로 알랑방을 끼면서 좀 대단한 의인이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거 오히려 지금 그의 죽을 이유에 정당함을 더하는 증거였구나.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절대로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범죄케 할 어떤 작전이나 빌미를 제공해 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가 진실하지 못한 자임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즉 하나님이 잠시 냅두는 거는요. 악인을 나중에 판단할 때 하나님이 옳다 인정을 받으시려는 거예요. 악인이 왜 멸망하는 게 옳은지를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악인은 자기 길을 핑계치 못하고 그 결말은 망함, 곧 사망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완전히 다르니 살아가는 그 행적이 다르고 마지막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영원히 다릅니다. 절대로 같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1편을 마쳤는데 여러분 이 한 가지는 또 아셔야 합니다. 설교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풀어 설명하는 식으로 하지만 읽을 때는 시를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로서
아셨죠? 묵상은 설교하고 비슷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시편을 읽을 때는 시는 예전에 말씀드렸죠. 시답게 운율 있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이러지 마시고 맨 처음 읽을 때는 운율 있게. 그것들이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읽을 때는 들은 것을 생각하되 시를 본래 그 리듬을 살려 읽으면 또 거기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려고 시로 쓴 거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어떻게 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렇게 여러분 낭독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한번 낭독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안에 영생과 영벌이 들어있고 복음이 있으며 율법이 있으며 생명과 사망이 있으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또 모든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이 있나이다. 시 한 편 몇 줄에 이 놀라운 계시와 진리가 가득 들어있으니 놀라울 뿐입니다. 이를 얼마나 깊은 영성을 가졌기에 몇 줄의 시로 다 읊을 수 있었는지 옛사람의 영성의 깊이에 놀랄 것이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율법을 존중함이 정말로 모범이 되며 귀합니다. 오늘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가 적으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더 적으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사람은 성경에서 나누어서 어떤 구절은 즐거워하고 어떤 구절은 미워하기까지 하는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금하시고 모든 여호와의 말씀 그 중에서도 이 세대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바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야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의인의 회중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